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송도 컨벤시아 센터에서 어떤 강의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통 전문 강사 김창옥 씨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세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김창옥 씨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 딸아이가 티켓이 생겼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김창옥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냥 저런 분이 계셨구나 하고 보고 있는데 그분의 처음 인상은 정말 깔끔했어요. 그리고 패션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 강의하는데요, 너무 그 청중들을 압도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게요. 김경수 권사님 들어보셨나 봐요.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네. 압도하더라고요. 그 강의가 너무 재밌게 하는데 저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돈 주고 보나? 그러고 왔었는데 그 후에 이제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김창우 씨란 분의 이제 명성을 제가 좀 알게 됐어요. 알고부터 그분을 좀 다른 시각으로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이요, 너무나 암울한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청각장애 상급인 아버지가 계셨고요. 그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면서 사셨고요. 그 아버지는 날마다 폭력을 휘둘렀고요. 날마다 그 번 돈으로 도박을 했고요. 집에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됐고요. 늘 집안은 다툼으로 불안에 떨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아주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그가 겪은 어린 시절은 견디기 힘든 나날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의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어서도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졌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생을 마감하려 할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겁도 많았고 감수성도 예민했고 눈치도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교회를 나가서 어떤 부흥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자기 친구들과의 그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슬픔의 수증기가 따뜻한 햇빛을 만나면 눈물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했다. 슬픔의 수증기로 가득 찬 나에게 따뜻한 햇빛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 고백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상처를 포장하기 위해 자존심이 강한 학생으로 살았습니다. 대학생 시절을 자존심이 아주 강한 그런 학생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바닥이 나 있고 슬픔의 수증기로 가득 찼던 삶이 따뜻한 햇빛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소통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우울감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더불어 복음 사역에 힘을 다하는 자존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김창옥 씨의 그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참 멋지죠. 이분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정말 그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텐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당대에 정말 이름 있는 강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참 그분의 그 삶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도 이 김창옥 씨와 같은 어린 삶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존감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정말 목사님의 부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정말 저는 여기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부끄럽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서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저는 은혜를 끼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종의 그 심정으로 여기에 섰거든요. 저의 모습은 은혜가 되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라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잡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할 때 제가 안 한다고 하면 목사님께 너무 불순종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는 설 수 없는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제가 우리 희정자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희정자매가 요새 기도의 응답을 되게 잘 받거든요. 마음이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막 들어서 막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했어요. 전도사님이 너무 지금 말씀 전하기 준비하는 너무 힘들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의 도움으로 오늘도 이렇게 또 섰습니다. 다른 전도사님보다도 저는 더,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더 어려워요. 저 정말 어렵거든요, 말씀 준비하는데. 근데 저는요 정말 한 말씀이라도 목사님께서 은혜를 다 끼치시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냥 한 말씀이라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냥 울리는 공허마 같은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졸다가도 깨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습니까? 없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쓰시고자 하면 그냥 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게요. 그러고 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자존감을 많이 회복했더라고요. 저도 자존감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전 제 꿈이 무너지면서 제 모든 게 무너졌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길바닥에 나뒹구는 낙엽 같은 그런 존재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존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세상 것 아무리 좋다 해도요 저게 있었으면 좀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과 바꾸라면 저는 못 바꿀 것 같아요. 세상 것 아무리 좋다 해도요 아직까지 그게 내 안에서 뭐 교회보다도 예수님보다도 그걸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분토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그런 여러분들 다 그런 자존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바울이요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1장 1절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한 용기를 더 얻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런 자신감이 붙었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오늘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소개하는 장면에서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도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첫 번째로 자존심과 자만심으로 가득한 사울이었습니다. 자기가 큰 자라고 사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거든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이 바울이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기독교 박해에 열심이었으며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한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울은 의로운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적대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기 잔멸할세라는 건요, 어떤 뜻이냐면요, 원어를 보면요, 엘리마이네토라는 원어인데요, 70인역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맹수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맹수가 포도원을 파헤칠 때. 따라서 사울은 마치 성난 맹수처럼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집을 샅샅이 뒤져가며 기독교인들의 소탕 작전을 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사리를 품고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 사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교육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며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당대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흠없는 사람이었고요, 조상의 유전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교만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더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을, 물론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올라가서 이 공문을 가지고 이 회당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 당시에 다메섹에는 30개에서 40개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4만 명의 유대인이 정착해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울은 이러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소탕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회에 제가와 권한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울 당시 다메섹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피신한 기독교인들과 이들로부터 전도받아 개종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때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그 앞에 아무도 주님을 맞대서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서 감히 서 있을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도 이제 인식을 하고 땅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는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주의 사자가 가시떨기나무 불꽃일동에 나타나셨을 때 얼굴을 가리었다고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다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심에 땅에 엎드린 것은 그가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 적의를 품고 기독교인들을 소탕하려고 살기 등등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박해하고 살기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끌어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당당했던 그 바울도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울과 같았던 그런 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 감사하고 계시지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시지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자존감을 회복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하고 고백합니다.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요, 이 구절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새 번역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때? 가슴에 또 마음에 딱 와닿죠? 이 말씀이. 우리 이 개역 성경보다 새 번역 성경이
어떤 때는 가슴에 탁탁 와닿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이 부분은 매우 강한 문체로 발신자가 밝히고자 하는 핵심 내용, 즉 자신의 사도됨을 처음부터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자존심 강하고 교만했던 사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죄악의 수락에서 허우적거리던 사람,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달은 후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밝힘으로써 사도로서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된 것도 아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곧 아버지께서 임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이 넘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바울처럼 이런 확신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이 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맡겨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임명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설교는 여전도 헌신예배 때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인용해 볼까요? 또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까? 할게요 그러면. 사람이 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언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를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킨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임명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장로님이라 임명하셨고 권사님이라 임명하셨고, 우리 윤건중 권사님 여전도 회장님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여전도 회장님도 권위가 있어요. 권위 앞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전도에 헌신 예배 때 해야 되는데. 희정자매가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봐요. 아무리 봐도 여전도 헌신 예배 때 해야 되는 건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임명하셨기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존감을 회복한 바울은 2절에서 3절부터 사도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를 합니다. 사도로서 4절에서 5절에서 보면 서신서의 서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그에게 닥친 역경이나 고난을 이기는 자존감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보면서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함에 있어 환경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